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원래는 1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봉독은 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을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한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힘이 없다고 여러분도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힘써서 힘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전에 한때 유행이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혹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여기서의 가게는 저기 구멍가게 그 가게 말고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흐르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단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 사례를 누이라고 해서 팔아먹었던 이야기가 그 다음 때인 이삭에 가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봐라, 아버지가 하는 행동 그대로 배워서 저 안에 흐르는, 저 아브라함 이삭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살펴보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아들이 알코올 중독이고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인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여자 문제, 뭐 이런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다 보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도 이게 유전되어져 가는 것 같은 죄성이, 모습,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보던 모습이 똑같이 내 안에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는 결단코 저주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은 각자가 가진 죄에 대한 영향력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축복은 1000대, 저주는 3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3대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부분 3대입니다. 그렇죠? 예. 한 사람이 자녀의 자녀, 그래서 보통 3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시고 축복은 한없이 부어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일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여냐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 죄의 영향력을 남기고 죄의 열매들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를 들면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죽였다고요? 제사장 85명이라고 하자면 그냥 요즘 현대식으로 빗대 보자면 목사 85명을 그냥 때려 죽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 보시면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칼로 쳤더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한마디로 압축해 보자면 제사장의 모든 가문을 아주 그냥 씨를 말려 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이 벌어졌죠? 예. 물론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물론 뒷이야기는 약간 과장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에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우리 21장에서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사울이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 메시지를 가지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니까? 지금 약간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뿐만 아니라 그는 왕의 사위이고, 그러나 이게 팩트죠, 팩트. 맞습니까? 그는 당신의 사위이며 당신의 호위 대장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팩트를 얘기했는데 사울의 귀를 굉장히 거스르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왕실의 존귀한 자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실의 자랑거리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사실이죠? 이게 거짓인가요? 아닙니다. 100%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냐 하면 15절 끝절에 보면
나는 그런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예? 다윗이 그렇게 도망 온 줄 아히멜렉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죠. 이게 사실이에요. 나는 그렇게 도망 온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16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가문을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죽음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물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의 가문에 젊은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뜻과 그 심판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엘리 때문이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뭐 사울 때문이다 하는 내용보다는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다윗의 거짓말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은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나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찾아와서 아비아달은 누구냐 하면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겨우 한 명이, 제사장 한 명이 도망 나온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일은 바로 내 탓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21장 7절로 가면 21장 7절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1장 이야기가 쭉 이어졌던 그때 떡과 칼을 받았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것처럼 7절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라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라고 21장에서 쓱 지나간 것을 계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울에게 얘기하고 사울이 오늘 제사장들을 다 진멸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먹는 문제, 어떻게 도망하면 될까 하는 어떤 생명부지의 사건을 이렇게 모면하고자 그냥 가볍게 던진 거짓말이 이와 같은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잠시 서론에서 얘기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온팡지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던 모습들을 보고 그 땅에서 식겁하고 애굽 땅에서 식겁하고 본국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과 잔머리를 굴려서 그 일을 이렇게 모면해 보려고 했던 그 사건의 결과가 오늘 어떻게 났냐 하면 제사장이 다 진멸해버리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쯤이야. 뭐 이게 뭐 대단한 뭐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어 라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래봬도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갈 때 이렇게 나쁜 일이다,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불려가는 일이 잘 없는데 혹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르시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전 목사 장애인이라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왜 그걸 숨겼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요. 그래서 보통 이력서 쓸 때 여러분 이력서 쓰신 적 있으시죠? 예, 거기다가 장애 6급, 장애 5급, 신체 장애 이런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신적인 장애는 아닙니다. 예, 신체 허리로 말미암아서 이제 장애를 안고 있는데 그런 걸 보통 그 이력서에 쓰나요? 안 쓰죠. 그리고 물었으면 전 당당하게 얘기했을 건데 그걸 왜 본인한테 얘기를 안 했냐고 굉장히 질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회자가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면 목회할 때 아주 불편하다. 그리고 어디 사역을 나간다든지 어디 청빙을 받는다든지 할 때 아주 데미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목사한테 전달을 해줄 뿐만 아니라 담임이 알아야 누가 왜 장애인을 이렇게 교육자로 썼냐라고 할 때 본인이 커버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네,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사람인지라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꾸 모드가 생겨지냐면 내가 이제는 철저히 장애인임을 숨겨야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왜 그 이야기가 들어갔냐면 사무실에서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제가 수술을 크게 했는데 쇠가 박아져가지고 제가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했더니 그 말이 쏙 들어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비밀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때부터 제 모드가 어떻게 되냐면 딱 생각이 마인드가 당당해져야 할 터인데 어떤 사역이나 어떤 자리에 설 때마다 그게 자꾸 문득 제 귓가에 제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더 철저히 숨겨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부분들이 크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얘야, 당당해라. 거짓부렁이, 네 그거 조금 네가 그것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 그거 잔머리 좀 막 쓴다고 이거 일이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는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을 크게 주셔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물론 여기선 제가 담임이니까 너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동안 제 모든 사역에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제 연약함을 감추려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목회자로서의 덕목을 얘기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짱구 굴리지 말자였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때, 목양할 때, 목회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잔머리 쓰지 말자였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될 거고 이 사람한테 이 카드를 내밀면 이런 반응이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자의 마음을 걸었어요. 뜻을 뒀어요. 엊그저께 저희 학교 저보다 2년 선배신데 그 개척 5년차 되신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뭘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짱구 굴리는 목사들 보면 막 승질이 나서 죽겠대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회가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안 되지, 그래, 안 되지. 짱구 굴려서 목회가 될 것 같으면 그게 교회냐? 죄송합니다, 회사지. 이 말의 의미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짱구 굴려놓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비겁하지 않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목사가 짱구 굴리면 성도가 모르나요? 목사님 저는 짱구가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짱구 굴리면 성도가 모릅니까? 압니다. 요즘은 더 잘 압니다. 옛날에는 그걸 믿음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포장했는데 요즘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짱구 굴리면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 하지 말자고요. 그건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삶의 덕목, 삶의 기본이 이러하다면 성도의 삶은 더 기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짱구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말자고요. 그것을 믿음이라 얘기하지 말자고요. 자신의 변명이나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인간의 어떤 모드를 어떤 신앙인 것처럼 포장하지 말자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22장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23장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십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난데없이 사람들이 오늘 다윗을 찾아옵니다. 23장 1절 보시면,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떻게 합니까? 이 그일라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일라는 어디냐 하면 여러분, 그 블레셋과 유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끝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좀 컨디션이 좋으면 그일랄은 이스라엘 땅으로 속했다가, 블레셋 힘이 좀 좋으면 이 땅은 블레셋에 속했다가, 아주 그냥 그 접경지에 서가지고 이리 속했다가 저리 속했다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곳인지 몰라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 땅은 누구의 땅이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했던 유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한 큐에 응답하시냐면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십니다. 별로 안 놀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사람들,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누군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둘람 공동체에, 죄송합니다,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준 자들, 그 쓸모없는 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유다 귀퉁이에 여기 붙어 있는 것도 지금 위험해가지고 될까 말까 한데, 아니 감히 지금 그일라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그일라를 구원해 온다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지코가 석자예요. 지금 앞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완전히 몰살당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사울이 지금 다윗 잡겠다고 아주 그냥 완전히 지금 그거예요. 그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오면 그걸 막아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게 다윗이어야 합니까? 사울이어야 합니까? 그 다윗은 제껴놓더라도 사울이,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지가 지금 현재 왕 아닙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일라를 사실 구원해야 할 사람은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지금 왕인데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자신의 나라가 위기에 처한 거는 관심은 없고 그저 지금 다윗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여보겠다고 제사장 죽이고 다윗 쫓아다니고, 뒤에 가면 더 웃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와중에 사울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자요. 지금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죠. 앞에선 사울이요, 뒤에선 블레셋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 지금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예를 들게요. 제가 누구를 해야 될까? 이름이 딱 좋아요. 우리 하준이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준비하셨다. 하준이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인 교회에 나 다음 후기 목사는 우리 하준이다. 왜 비웃으세요? 그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내 차기 이제 목사, 내 후보는 이제 하준이다. 그러니
박희상 집사님, 정웅주 집사님 저한테 매달마다 헌금을 바치십시오. 갑자기 침묵이 흐르죠. 이런 분위기가 흐르죠. 미쳤나 지금? 미친나? 지금 니는 지금 네가 지금 나이가 이제 새파랗게 젊은데 네가 지금 담임할 나이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데, 그럼 우리 아들이 지금 몇 년을 대기해야 되고 그건 끝도 모를 일을 내가 그거 미쳤다고 지금부터 헌금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게 지금 다윗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요. 다윗이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 아니라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다윗 입장에 한번 돼 보세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난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냐 하면 왕의 역할을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다 보면 뭐가 진짜 힘든지 아세요? 제가 목사지만 성도의 마음을 뭐가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할 때 이럴 때 진짜 미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 진짜 깔딱 믿음 이렇게 지켜가요, 겨우. 그런데 거기에다가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헌신하세요. 생명을 거세요. 믿음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내 상황을 알아? 네가 내 눈물을 알아? 오늘 그 상황이라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혀 내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 도대체 난 믿음을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모를 때, 남들은 봐봐, 내 원수는 사울은 기세등등해서 날 죽여 삼키겠다고 날 찾아 덤비고 있는, 이 파도처럼 날 집어 삼키겠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넌 너의 역할을 감당하래요. 넌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래요. 우리 식으로 해볼까요? 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다윗이 어떤 자였죠? 지 인생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내뱉었던 그 다윗이에요. 그러면 오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할까요? 제가 오늘 어렵게 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딱 좋을까요? 그래, 그 어려운 식구들 나에게 붙여주셨는데 기도해보니까 니들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함께 세워가라 하지 않았냐? 지금 별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주변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어디 전쟁을 하러 갑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아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네가 장애인인데 사역이 그게 되겠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싹 들어오듯이 이 마음 품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 니들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 보니까 여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제가 얍삽한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요. 4절입니다. 4절로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앞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요? 이 내 짱구 굴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22장 23절 앞 사건에서 다윗이 어떤 결론을 내냐 하면, 아비아달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나의 탓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잘못과 실수와 그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켜요,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묻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다시 나온다. 목사님, 그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뻔한 이야기가 뻔하지 않는 인생으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 다음 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6절 보세요. 6절 가시면, 23장 6절 가시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에게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라고 하면서, 그 21장에서 도액을 본문에 이제 쑥 놓고 이렇게 쑥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에봇,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다. 에봇이 뭔지 아시죠?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그 에봇 중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 그래서 yes, no,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yes, no를 감별하는 것이 우림과 둠빔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보석을 2개를 차고 있죠. 그것을 상징하는 게 에봇이에요. 그 에봇이 있었더라, 가지고 왔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쓱 지나가요. 그리고는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여기가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누가 넘겼다고요? 하나님이. 누가 한 이야기죠? 사울이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닌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거는 100% 이제 다윗은 딱 걸렸어. 이제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너 이놈 도간에 든 쥐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사울에게는 됐다 한 거죠. 이제는 내가 다윗을 거둘 때가 되었구나. 이해되십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영어로. 예? 오마이갓? 뭐라고 해야 어울릴까요? 오, 나이스 찬스. 뭐 영어가 굉장히 짧네요. 요거밖에 안 나오네. 뭘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의 입장이 돼 보자고요. 반대로 아까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구석텅이로 몰렸다면, 사울은 아싸라비아 아니겠습니까? 아싸라비아. 그것도 모자라.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는 거 다 나와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것만을 향해서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 하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일라에 다윗이 알아서 지가 들어가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딱 걸린 찬스라는 것이죠. 그랬는데 9절 보시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알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울이 이제 자기를 치러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튀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고. 왜 에봇이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해되세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두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사울은 환경을 쫓고 있고 다윗은 에봇을 쫓고 있어요. 에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죠? 시원하게 납니다. 14절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어떤 결론이 났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아무리 환경이, 이거는 100% 확신한 거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구멍이 없어, 도망갈 구멍이 없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 하고 막으시면 그 일은 안 되는 거고, 하나님, 난 망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일은 되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므로 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짱구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되게 하는 것도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인생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 이런 설교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목사님, 다윗에겐 에봇이 있었잖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에봇이 있었잖아요. 저는 없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할 수 있는 제사장도 있고 에봇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으면 답이 탁탁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없어요.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에봇은? 예? 십자가,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말씀, 뭐죠? 우리가 왜 다윗이 가진 그 에봇이 나한테 없음을 생각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A냐 B냐, 이 여자냐 저 여자냐, 저 회사냐 이 회사냐, 이 남자냐 저 남자냐, 일로 갈 거냐 일로 갈 거냐,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쭈었다는 건 하나님이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까? 저렇게 가야 됩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쭙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해서 일하시고 그 일을 이끄시고 그 일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결론 내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신 줄은 알겠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작기에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원하는 에봇은 뭐냐 하면 이렇게냐 이렇게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난 손해보지 않겠노라. 난 이렇게 가면 하나님, 나 이거에 대해서 걸은 거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게 하십시오. 나 이것 때문에, 이 선택 때문에 힘든 일 없게 하십시오. 어려움 없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길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 가라 했잖아요 라고 원망 삼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어쩌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배신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그래서 다시 여쭙는 은혜. 여러분 오늘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쭈었는데 별로 답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머물러 있었겠죠. 머물러 있었겠죠. 왜요?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뜻이요 은혜인 줄 알기에, 이거 굴려서 되는 인생이 아닌 것임을 알기에.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이 또 한 번 있어요.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이에요. 9장 20절. 마가복음 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인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신 사이에 남은 제자들이 밑에서 이제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서 예수 제자 훈련을 했겠죠. 훈련이란 게 뭐냐 하면, 야 우리가 예수님 없을 때도 한번 귀신 쫓아낼 수 있는지 해보자. 전도 해보고 막 이런 거 하자 했는데, 그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못 쫓아내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뭔 일이냐라고 하시면서 재밌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묻으세요. 예수님 몰라서 물으실까요? 여보소서, 예수님이요 쫓아내실 힘은 있는데 딱 보니까 얘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몰라. 우리 예를 들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점쟁이한테 갔는데 너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니? 이렇게 묻는 것처럼 예수님 지금 그렇게 묻는 건가요? 모르셔서? 그럼 왜 물으셨을까요 이게? 제가 그 창세기 그 통독 세미나 할 때 그리고 BTS 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그냥 허투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그렇죠? Look at me. 자, close 아니요. open the 뇌. 하시고 오늘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자 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아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희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이게 제자들한테 당신의 제자마저도 이 일을 못 쫓아냅니다 라고 하면 이 세상에 이제 희망이 없군요 라고 하는 그 앞에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기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기대가 다 좌절됐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야, 얘 누구한테 가면 고쳐주지 않을까? 얘 어떤 의사한테 가면 고쳐주지 않을까? 누구 용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면 고쳐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막 기대하고 왔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 세월이 오래 갔을지 모르지만 절망의 끝 가운데 이제는 안 되는구나, 망했구나, 아까 다윗의 형편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길을 내면, 하나님이 그 벽을 무너뜨리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마음에 철저히 무너져 있는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사막에도 길이 나고 사막에 꽃이 피고 물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똑같은 얘기죠. 다윗과 지금 이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시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시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왜 아멘이 없죠? 일어서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조용히, 제가 얘기했죠. 왜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지 아시죠? 조용히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못 쫓아내나이까 했더니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다시 여쭙고 다시 엎드렸을까요? 우리 식으로 하면 뭐죠? 기도예요.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능이십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이거는 무슨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내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내가 절망과 소망 없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느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일어설 수 있노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믿음의 모드로 서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윗이 골리앗 이마 깔 때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정 속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자신의 그 죄의 그 거짓말의 그 죄의 열매를 거머쥐면서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짱구 굴려서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구나.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여태껏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으시면 새로운 인생을 사실 것이고, 나는 됐다, 난 하나님 없어도 될 것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인생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다윗의 고백, 다시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의 반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